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잘 알아듣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칠병이어의 결과로 7강주리가 남은 그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줄로 그렇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참 답답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 첫 번째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또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직접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예수님 가까이에서 제자들이 다 보았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 소경 가운데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장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6장인 것 같은데,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 파송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함께 주시면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 동안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대부분의 표적과 이적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제자들도 직접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5병이어와 7병이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셨죠.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떡 5개를 가지고 아마 제자들에게 하나씩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그런 그 표적과 이적들을 사실은 가까이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 보통 공생의 시간을 3년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적어도 2년 이상, 어떤 분들은 한 2년 반 이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답답하신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답답함은 무엇일까? 반대입니다. 반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2년 혹은 2년 반 이상을 지냈다면 이제는 3년을 기준으로 하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조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조급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들을 두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잠시 제자들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구조를 이렇게 구분할 때 조금씩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가장 그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로케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16장인데 전체 크게 한 세 로케이션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까지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초기 사역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를 갈릴리에서 예수님 보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 본문부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하시지만 이제는 한 방향을 목표로 하고 거리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그 여정의 내용들이 8장 27절부터 10장 52절, 10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분이 1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11장부터 16장은 전체 5장이에요.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인데 약 한 3분의 1을 어디에 할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시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일주일 동안 보낸 것을 이 마가는요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제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고 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이제 끝내시는 그런 기로에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형편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난 본문 마지막 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너희와 함께 2년 반 이상을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어두워져 있는 그 영적 눈을 내가 띄워주겠다라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사람에게 손 좀 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대시기를 구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치료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아마도 여러분 그 7장 마지막 부분에 기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에바다, 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신 그 사건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어쩌면 이 맹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3절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환자를 데려오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시죠. 그죠? 물론 예외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도 똑같이 무리로부터 떠나서 다른 데로 격리를 시켜서 그에게 이 손으로 길을 막고 그 다음에
입에 해서 혀에 침을 바르고 그렇게 혀를 그렇게 해서 에바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단식하시며 에바다라고 그렇게 조금 독특하게 그렇게 치유하셨죠. 그 7장 거기에 보면 또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도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칠 때에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을 직접 만나서 귀신을 내어쫓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원격 조정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좀 독특한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대면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조금 독특하게 그렇게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데리고 나가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학자들은 우리 그 7장에서도 제가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 상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메시아닉 은닉 사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기시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치유를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 단서가 늘 붙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베세다에 도착했을 때 다른 때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다 몰려들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 베세다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사야 42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2장 16절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여서 결국 그들이 흑암 가운데서 광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사야 예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시 좀 보시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바로 말씀으로만 해도 고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일부러 수고스럽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맹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여러분 그 사건을 최상급으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그렇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그 본문과 사실은 짝을 이루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기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눈먼 사람들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는 뭐요?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눈이 먼 맹인 이 사람 눈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맹인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보입니다 하고 거기서 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나무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이게 사람이에요, 나무예요? 사람입니다, 그죠? 나무는 이렇게 걸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 눈에는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한국의 그 개그 콘서트에 각기도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우리 이민을 일찍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엉거주춤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그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이 사람이 네, 여러분들 모르시죠?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보기는 보는데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안수하시면은 완벽하게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수해서 기도하셨는데 한 번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게 이게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한 질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예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달리타쿰, 이 말씀 하나로 살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한 번 더 안수하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는데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내가 아까 기도가 좀 약했어. 다시 와봐. 그리고 두 번째 더 세게 뭐 이렇게 기도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 오늘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는 않고 복음서 전체에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장면이 5번 있습니다. 5번. 우리 마가복음에서 2번이 나오고 또 다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 표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 이전에 단계를 이렇게 두고 1차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 하셔서 그렇게 이 치료를 뭐 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아, 예수님이 단계를 나누어서 치료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베세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한 맹인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지난주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와 맞닿아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제자들의 그 상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2년 반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 그런데 이제 조금 눈이 뜨기는 했는데 사람 같기도 한데 뭐예요? 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눈을 뜨기는 했지만 완전하게 뜨지 못한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수준을 지금 영적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완전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는 이 말씀,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처럼 리트릿, 수련회 같은 것을 하십니다. 물론 뭐 성경에서는 수련회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북쪽 깊은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과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영어로 하면요, You are Christ. 그러니까 이 당신은 이렇게 혹은 너는 이렇게 번역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우리말은 주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이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 맞죠? 그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처음으로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헤롯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참 메시아 상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고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참 메시아 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순환 예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이제 8장 후반부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2장 한 반, 뭐 2장 반도 아니에요. 2장하고 조금 더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8장 후반부에서 한 번 1차, 그리고 9장에서 2차, 10장에서 3차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제자들이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상이 딱 맞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길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로 아직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마치 베세다 이 맹인이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보이기는 보이는데 제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이 맹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미리 이 맹인의 눈을 두 번 안수하여서 뜨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복음서, 이 복음서가 다 끝날 때까지 제자들은요, 제대로 영적 눈이 제대로 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1차 안수했을 때에 그냥 희미하게 보이는 그 정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잠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암송구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암송구절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여러분,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한 그 산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선교 명령을 지금 주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누가 의심하고 있습니까? 11 사도 중에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뭐예요? 제자들의 눈이 아직 완전히 영적으로 떠지지 않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밝히, 이 영적 눈이 떠져서 밝히 보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야 비로소 이들의 눈이 떠져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물론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체였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재교육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그때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은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과 약 한 40일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 강한 힘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전복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메시아를 언제까지, 지금 주님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성천하시는 그 시간까지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 1장이 지나가야 돼요. 1장이 지나가고 2장에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40일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나면 오순절 절기예요. 그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서 그제서야 뭐예요?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그 방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서의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방언이 아닙니다. 다이렉트 랭귀지예요. 다이렉팅이 아니라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그 민족 언어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어떤 뭐 이디오피아의 나라를 배우지를 않았는데 이디오피아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2장 14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36절입니다. 3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유대인들. 지금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여 있는 3대 절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50일 전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고,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온 집이라는 것은 온 유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언제 못 박았습니까? 50일 전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50일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일 전에 그때 유월절 절기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주와 그리스도, 이 주라는 것은 Lord, Kyrios, 그리스도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Savior. 하나님께서 온 이 만왕의 주인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제자들이 영적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져서 사도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26절입니다. 26절. 마지막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26절도 자세히 보면 조금 이상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고 나서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을 어디에서 끄집어내었습니까? 그 마을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었어요.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맹인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세다에 있죠. 베세다에. 그 혹자는 아마 이 맹인은 다른 동네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세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있는 이 사람을 베세다로 아마 데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 어디 산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집도 이 베세다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아니 집은 베세다에 있는데 집으로는 보내는데 그 마을에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어쩌면 집은 다른 데 있고 그죠? 이 맹인이 잠깐 왔다가 와가지고 이제 이쪽 마을에 가지 말고 네 집으로 가라. 뭐 이게 어쩌면은 논리적으로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맹인의 집이 베세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집으로는 보내시는데 왜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지금도 혼자 살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고 혼자 살아야
뭐 오히려 더 저거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는 또 뭐 혼자 이렇게 뭐 하는 이런 공간들이 많아요. 그 혼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혼자 그냥 밥 먹고 또 혼 뭐 이렇게 하면 또 혼자 또 홀쭉이고 뭐 그러는. 그리고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는. 그렇지만 혼자 살 수 없죠. 물리적으로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뭐 그 가구를 구성해서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사는 거죠. 그죠? 지금 2000년 전에는요, 훨씬 더 그런 공동체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떠나서는요, 사실은 살 수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 이 맹인은요, 그동안에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집으로는 가되 그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세다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는 마태는 이 베세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세다에서 일으키신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 뭐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실은 중요한 그런 그 표적 사건이죠. 이 베세다 그 마을에서 예수님 그 일을 하셨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베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 마가복음에서 뭐 혹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이적을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 회개하지 않는 마을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베세다를 따라 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 베세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맹인은 베세다에서 중도 실명한 그런 맹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은요, 사실은 감각이 없죠. 예를 들어서 눈이 딱 뜨였을 때에 희미하게 보일 때 저게 사람이다 혹은 나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도에 실명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희미하게 보였을 때 저거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사람이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무도 알고 사람을 대충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영적 눈이 어두워지도록 한 마을이 어느 마을이냐면 바로 이 베세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 어울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곳이 흑암이 있던 곳이라는 거죠. 이사야 42장 16절, 아까 제가 그 마을 밖으로 끄집어낼 때 그때 인용했던 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눈이 뜨기 전에는 그 베세다 암흑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광명으로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베세다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다시 암흑 세계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다시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느냐? 바로 이 베세다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암흑이 가득한, 흑암이 가득한 흑암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광명이 있는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암흑, 그 흑암의 권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내셨거든요. out of 레시아, 부르다. 세상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에클레시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러면 몸된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베세다가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다른 마을에 갈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비록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아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은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본향입니다. 본향.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의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 분명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이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여러분 협착한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무엇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1차, 2차, 3차 순환 예고를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 내가 체포되어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딱 듣고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게 우리가 걷는 그 길의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 베세다의 이 맹인처럼 보기는 보는데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참 어렵고 힘들어요.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여러분 각인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만사 형통 잘 될 거야. 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잘 됐고,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그것은 세컨더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first priority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쩌면 죽음의 길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담대히 주님과 함께하면 그 마지막에 끝이 영광,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혹시도 여러분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